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메커니즘. 2월은 기도의 집중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2월에 사순절도 시작되고요. 40일 릴레이 기도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릴레이 기도 뒤에 이제 릴레이 기도 쓰는 칸이 있는데 쓰셨어요? 저번 주에 쓰시라는데 우리 전도사님 아무도 안 쓰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안 쓰셔도 뭐 교회에서 해주시면 순종한다는 믿음이시겠죠, 그죠? 네. 어떤 시간이든 써주시면 순종하리라. 네, 그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해요.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5절부터 7절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우리 네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 기도죠. 기도를 많이 우리가 접합니다. 그러나 또 기도에 대한 오해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기도라고 생각하면 뭡니까? 정성, 이렇게 기도는 정성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의 기도는 정성이다, 그렇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개념이 우리 안에 이렇게 뿌리 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정성 들여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성이라는 건 뭔가 그냥 시간과 모든 하나님 앞에 막 들여가지고 지성을 들여야 하면 감천이다라는데, 물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또 고행이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뭐 정성이다, 고행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예요? 확연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 없는 실체에 뭔가 자기의 정성과 지성을 들이면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한 그런 실체, 즉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그런 실체와 약속과 법칙이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초가 확실히 서야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솔직히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다 들어주신다,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들어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구하듯이 구하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막 이 예화를 들고 비유를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우리 이창수 사모한테도 얘기했지만 난 그런 예화 들으면 전혀 감흥이 안 와. 나는 부모한테 뭐를 바래서 얻어본 적이 없어. 안 계시니까 또 방송으로 들으실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막 시골에서 없이 살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뭐 갖고 싶다고, 이거 갖고 싶어요, 저거 갖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한테 뭐 구하면 부모가 주신다, 나는 그런 개념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별로 그게 저한테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네, 와닿지. 근데 예전 분들 다 그렇잖아요. 예전 분들 부모한테 뭐 좀 달라 그랬다고 그냥 당연히 아니실 줄 알고 부모한테 안 구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모한테 구하면 부모가 주신다는 이런 마음이 잘 안 와닿아요. 그런데 어쨌든 부모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얘기겠죠, 그죠? 주고 싶지만 없어서 못 주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고 내가 줄 수 있으면 준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굉장히 전지전능하시고 부자이신 거죠. 또 힘도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달라고 할 때 못 주는 게 아니라 다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한테 우리가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원리,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죠? 그러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된다. 즉 접속돼야 된다는 거죠. 접속되지 않아,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느냐, 우리가 항상 이것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터넷을 해요. 인터넷 하다 인터넷 딱 끊겨. 인터넷이 끊기면 얼마나 답답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성능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성능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어도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 컴퓨터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인터넷이 딱 연결되어 있는데 그 광랜으로 딱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빨리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접속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 있는가? 우리 그러면 어떻게 접속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 동기화가 돼, 같은 공통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컴퓨터가 동기화가 되기 위해서는 동기화가 된다는 것은 이 기계랑 이 기계랑 똑같은 기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통 언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공통 언어를 뭘 갖고 있습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된다. 말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속했다.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접속했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야 되잖아요. 네, 다운받는다. 묵상하는 거죠. 묵상. 그리고 그것이 동기화가 되어 있다. 나의 삶, 실천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한 대로 우리가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라도 실천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접속된 줄 믿습니다. 동기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의 깨달음대로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 깨달음은 나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맞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그걸 읽고 깨달았으면 그거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아간다면 올바르게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우리 안에 응답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심해 잠수부 있잖아요. 심해 잠수부가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머구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밑에 내려가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배에서 공기 펌프에서 그 신선한 공기를 계속 넣어주니까 밑에 내려가서 거기서 아무런 문제 없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기 펌프가 어딘가 막혀 있다든가 구멍이 뚫렸다든가 아니면 꺾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계속 공기를 넣어주는데 밑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기를 못 받아가지고 막 숨이 차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빠지면서 큰일 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접속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삶 가운데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숨이 가빠져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은 생명줄이다. 기도의 줄이 꺾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올바르게 접속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접속돼야 돼요. 두 번째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확신이다. 즉 보증서를 받은 것이다. 기도는 보증서를 받는 것이다. 계약서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
뭐냐면 기도를 하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과 또 기도하고 난 다음 그 다음이 또 중요해요. 기도만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 기다림을 우리가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인내하는 자,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인내는 결실을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룸이라.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인내를 통해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내가 이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한 5번만 목욕하고 또 한 6번만 목욕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즉 7번 해라. 그 때를 기다렸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여리고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일 동안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게 총 13바퀴를 돌았어요. 거기는 분명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도는 시간들을 뭐예요? 인내의 시간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 오래 참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이미 계약서는 받은 거예요. 내가 집을 계약했습니다. 아직 집에 누가 살아? 전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계약서를 했어. 그러면 이제 한 달 뒤에 그들이 나간대요. 그러면 내 이제 계약했으니까 한 달 뒤에 그 집은 내가 들어가는, 이미 그 집은 내 집이에요. 그런데 지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아직 전 주인이 나가지를 못해서 한 달 동안. 그래서 그들이 나가면 이제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계약서를 받는 거라는 거죠. 기도는 이미 받은 거를.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이루리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이미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착공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는데 착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집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고자 영적 설계도를, 아주 하나님이 좋은 집을 우리에 위해서 가지고 계셔요. 우리에 대한 설계도,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착공을 해야 돼, 착공을. 그래서 착공 신고 넣으면 착공 신고서가 딱 하면 허락이 딱 들어오면 그때 우리가 착공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2019년 11월인가? 그때 이제 착공 허가서가 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착공 허가서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 져요. 저기에서 안양시에서 착공 허가서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기계를 갖고 와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죠. 예, 파기 시작하면 집이 그 다음 날 바로 뚝딱 하고 만들어져요? 아니잖아요. 저희 한 7개월인가 걸렸잖아요. 그죠? 7개월, 8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빠르면 6개월 이렇게 걸려요. 우리가 그러면 집을 지어지면 거기서 계속 그래요. 아, 집이 안 지어지면 어떡하지? 집이 뭐 이러지 않잖아요. 이제 집 착공 시작했으면 이제 집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준공 검사 받고 준공 떨어지면 이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는 무엇이냐? 착공 시작일을 알리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영적 설계도대로 내가 기도하면 착공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이제 뭐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톱니바퀴가 돌아가요. 응답의 톱니바퀴. 그래서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 그래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에 그 건물이 완공될 때, 준공될 때, 그때에 그 톱니바퀴가 계속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따로 응답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도는 응답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기도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는 언제 이루어질지 뭐 그것이 뭐 되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르고 그냥 하는 기도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 말씀인 것이고, 주문 외우듯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확실하게 기도했으면 응답되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받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접속을 잘 해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접속했으면 확신이 있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응답의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2월 달 내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뭐라고 보냐면 이제 대행이라는 거예요. 대행한다. 기도는 대행이다. 무슨 대행이냐?
영적 권세의 대행이다. 여러분,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변인. 그죠? 지금 미국의 그 젊은 여자 대변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막 똑똑하고 당돌하고 당당하게 막 할 말 못하면 다 하잖아요. 착착착착 막 하잖아요. 그잖아요. 자,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뭐 이래저래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대변인이 얘기해요. 대통령 대변인. 대변인이 나와서 얘기하지만 대변인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대변인은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대변인의 권한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집무실에 대통령이 뭐 장관들이랑 뭐 회의하고 어쩌고 해서 딱 결정을 졌으면 이제 그 결정문을 대변인한테 주면 대변인이 그걸 갖고 나가서 기자들 앞에서 딱 대변인이 대통령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딱 선포하는 순간 모든 국가의 정부의 국가의 모든 기관들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 명령대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대변인이에요. 바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대변인이다. 누구의? 하나님의 대변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한을 또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권세,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권세로 대변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명령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잖아요. 성경에 모든 약속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대변하는 거죠. 명령입니다. 이건 예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대변이니까. 이건 예수의 이름의 명령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명령입니다. 하면은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모든 기관이 하늘의 모든 기관이 확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확 내려오는 거예요. 권능들 천사들 아닙니까? 천군 천사들이 확 내려와서 모든 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대행이다. 예수의 이름의 영적 권세의 대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느니 뭡니까?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건 우리가 이 대행하는 걸 잘 하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행하느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대변인 역할을 잘 하느냐, 내가 하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대변하고 잘하면 하늘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좌표 설정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전쟁할 때 막 적군들이 몰려오고 우리는 더 이상 뭐 싸울 수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도와달라고 막 통신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저기 적들이 막 오니까 좀 와가지고 폭격을 좀 해달라고 좌표를 딱 해가지고선 전화를 하면 그 공군 기지에서 비행기를 쫙 띄워가지고 비행기가 쫙 날아가면서 적군들 앞에서 거기다가 그냥 폭탄을 쫙 깔아놓고서 딱 가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폭격이 팍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거기가 그냥 다 쑥대밭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 기도는 좌표 설정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들이 좌표 설정해 놓으면 팍 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폭격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을, 우리 가족을, 여러분의 사업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이 하여간 무엇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합니까? 좌표를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영적인 천군관 천사들이 그냥 거기를 집중 포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행, 예수의 이름의 명령으로, 누구의 명령으로 그걸 지금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좌표 설정하고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면은 거부할 수 있는 천군천사는 아무도 없어요. 이건 법이라니까요. 영적 권세의 법, 영적 법칙이라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는 이물질 제거를 잘해야 된다. 이거죠. 기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하고 그다음에 확신하고 대행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잘해요. 잘하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을 했어. 그래서 관이 탁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관이 연결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꺾인다든가 거기에 이물질이 막 끼고 오염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통로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걸로 순환이 잘 안 돼요. 아주 깨끗한 물 수원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 집까지 이렇게 딱 연결했어요. 예전에 저희 강화에 구석운물이라는 저희 집에 구석운물이라는
우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안에 있는 우물이에요. 근데 그 우물은 광천수예요. 광천수. 그래서 물을 뜨면 탁탁탁탁 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그러니까 강화가 물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닌데 거긴 굉장히 좋아요. 물이. 그래가지고 저희 그 교회 목사님 좋은 물 드린다고 목사님 사택에서 저희 구석 우물까지 관을 연결해서 그 물 쓰시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관을 연결해서 좋은 물 쓰시라고 목사님, 좋은 물 쓰시라고 이렇게 관을 연결한단 말이에요. 연결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이 좋은 광천수를 막 설거지하고 광천수를 막 그렇게 쓰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시는데,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로를 계속 관리를 해야죠. 유지보수하고. 예, 그래서 닦아내고 또 뭐 구멍 뚫리면 뭐 막고 뭐 어떻게 되면 잘못 이물질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이물질이 끼면서 아무리 좋은 광천수가 가도 중간에 이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염된 물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물질이 낀다 이거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온전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6절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붙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이런 오염된 온전한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이, 저주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잘 청소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욕, 시기, 다툼, 불순종, 교만 뭐 이런 이물질들 있잖아요. 안 좋은 이물질들이. 그래서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것이고 구하여도 못 받는 것은 정욕을 가지고 구한 것이다. 네 정욕 때문에 구하시는 그런 것들이 막 이물질이 끼는 거죠. 이 끼면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된 것이다. 정욕된 것으로 기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물질을 어떻게 돼요? 싹 제거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한 능력과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뭐라 그랬어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거예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의인은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악한 이물질이나 오염된 거, 노이즈 이런 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접속했는데 노이즈가 계속 걸려요. 그래서 막 인터넷이 되긴 되는데 렉이 계속 걸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이즈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노이즈, 나를 하나님과 이렇게 올바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노이즈가 무엇인가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점검해서 나는 과연 어떤 노이즈를 갖고 있느냐. 나는 그냥 성질이 그냥 뭐 같아가지고 불 같아가지고 그런 짜증이나 분노 이런 게 하나 노이즈가 아닌가? 내 성격대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삶 가운데 그런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죠? 또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들이 나를 너무 괴롭혀. 그래가지고 나는 내 가족이 나의 노이즈야? 그러면 가족으로 해서 기도하세요.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족을 놓고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또 특히 부모님들 다 자녀가 나의 노이즈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성령 충만해서 자녀 생각하면 막 하면서 그냥 막 한숨 저절로 나오고 막 짜증 나고 막 걱정 근심하게 되고 막 괜찮다가도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노이즈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이즈, 여러분들이 노이즈가 무엇입니까? 노이즈를 놓고 또 물질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노이즈, 또 어떤 노이즈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노이즈. 그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노이즈 제거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하심이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기도라는 것은 이런 원리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분명한 약속이고 분명한 실체이며 또 이것은 뭐예요? 법적, 영적 법칙이다. 네, 영적 법칙이다. 우리가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 실상, 휘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휘포 타소 복종 순종 배웠잖아요, 그죠? 뭐예요? 뭐 아래라는 뜻이죠. 아래. 스타시스 서다, 아래에서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즉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뜻내는 어떤 실체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실체라는 것이죠. 이 말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질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해라. 그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평안케 해주신다.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이 믿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런 거죠. 기도해야지 뭐. 기도해야지. 이런 결단하고 다짐은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무릎 꿇고 기도는 잘 안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성령님한테 기도해야지. 그 부분은 꼭 기도해야지. 이런 결단은 무지하게 많이 하시는데 진짜 기도를 잘 안 하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실천인 거죠. 기도는 그냥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 계획과 소원하는 것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좌표 설정하고 우리가 대행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접속하고 이렇게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직접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물쭈물하는 부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제 분명 우리가 이제 2월 달 내내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는 좀 뭔가 수준 높은 대화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잖아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하니까 수준 높은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는 단어들 있잖아요. 알고 있는 거 그런 단어들 써가지고 되게 좋은 문장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 거라는 생각 같은 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나는 기도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면 그런 거야. 굉장히 좋은 문장들, 좋은 단어들, 하나님이 알 법한 그런 우리 신앙인들이 쓰는 단어들 이런 거 막 조합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도는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것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관계 좋은 사람이랑 얘기할 때 수준 높은 대화를 하세요. 수준 높은 대화 안 하잖아요. 친한 사람일수록 더 원색적인 대화를 하죠. 친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아무리 교수 할아버지, 교수 할아버지 아무리 박사 할아버지, 박사라 하더라도 집에 가서 저기 자기 때 뭐 어쩌라고 말해서 되게 수준 낮은 원색적인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편한 자리니까 관계가 그냥 나 숨길 게 없는 자리니까 막 그렇게 해요. 그러나 숨길 게 있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막 격식 차리고 예의 차리고 뭐 그렇게 다 하잖아요. 그러나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편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부러 단어 설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말씀하면 된다는 것이죠. 우물쭈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옆에 사람도 듣고 막 이러니까 내가 너무 원색적으로 기도하면 이 사람은 좀 내가 또 숨기고 싶은 부분들 있잖아요. 들을 수도 있잖아. 남의 기도의 시간인데 기도 안 하고 남의 기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없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남의 기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남의 기도 들을 필요도 없는 부분이고요. 내가 들어줄 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하나님도 아닌데 남의 기도를 뭐 하라 들어. 듣지 마세요. 그죠? 듣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옆에 사람 들으면 어떡하지? 하고서 이제 막 굉장히 막 기도할 때 여러분보다 목사가 그렇게 더 심해요. 여기 같이 기도하는데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단어 선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조금 이렇게 이런 분들이 사역자들이 더 그런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기도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 우물쭈물하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들은 그렇게
우물쭈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우물쭈물하는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뭔가 있는 거예요. 틀어진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거 그대로 막 다 내뱉을 수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자, 이 기도는 실천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 들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오늘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이제부터 응답의 시간. 기도가 끝나면 이제부터 내 기도는 끝났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한테 100만 원씩 준다고 해보세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분이 그냥 여기 문정성시할 걸. 와가지고 막 문 두드리면서 막 새벽부터 막 문 좀 열어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현금 100만 원씩 준다면 막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 1시간 하는 한 5시간 하면 100만 원 준다 그러면 5시간이 뭐야 그냥 막 그냥 하겠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다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100만 원 안 주시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하지 부족함 없게 해주신대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받기 위해 하는 거라잖아요. 하나님이 뭐 얼마나 걸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겠어요. 엄청난 좋은 계획으로 해주셨겠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권세 있는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